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 잘 아시지요? 그것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요. 그 사람 인자를 이렇게 보면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기대어 주므로 함께 서 있는 모습으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사회적 존재로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나만을 위한 세상을 살겠다. 또 우리만을 위한 한정적인 세상을 살겠다고 그렇게 시도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간다면 그 세상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고 또한 건설적인 그 삶의 의미가 더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그래서 삶의 의미가 더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기에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 더욱 힘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내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 너그럽고 또 여유로움이 있을 때 남에게 친절도 베풀고 호의도 베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쌀독에서 인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쌀독에 쌀이 얼마나 차여져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여유로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너그러움이 있는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힘도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내가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건강해서 육체적인 힘이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이런 외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여유롭고 너그러운 가운데 건강함이 있고 힘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그 영혼이 건강했고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기 가슴에 복음으로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과 위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즉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의 고백은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들을 내가 묵묵히 참고 견디어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넘치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셔서 내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위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가운데 그 고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셨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고난과 또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평안을 얻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해 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의 힘은 그의 학벌이 아니었어요. 그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힘은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했던 것. 그것이 바울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품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매 순간 바로 설 수 있음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돈을 모을 수 있고 음식을 준비해 놓을 수도 있고 또 지식을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내일에 닥쳐올 고난을 위해서 미리 저축해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 있겠는지, 만약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저축해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 내가 준비해놓은 음식, 내가 쌓아오는 지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내일을 내 의지로 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마저도 내가 저축해 놓게 된다면 그 은혜를 마치 내 것으로 생각하며 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뿐이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내일 것을 미리 주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때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묻곤 합니다. 고난의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요나의 경우처럼 내 죄와 불순종의 삶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즉 교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보다 분명한 것은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에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더하시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픕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삶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우울하십니까? 그럴 때 그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내는 은혜의 시간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해진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맑을 때 다른 사람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의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강하고 담대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공감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또 우리가 받는 위로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로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즉 지금 바울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그 위로의 넉넉함으로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실제적인 삶 속에서 받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아픔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로 여기까지 왔듯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격려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이 활개치던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 가운데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고 건강하게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아야만 했고요. 이렇게 저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억울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또한 핍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실제 상황 속에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다양한 도전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때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고린도 교회의 그 형편과 그 마음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렸던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고자 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며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충분히 이해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나도 같이 느낄 수 있어. 왜냐하면 나도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이야. 그러나 여기서 끝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너희도 넉넉히 이런 모든 고난들을 견디고 승리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공감하는 가운데 그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고, 상대방의 그 느낌과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곧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공감의 능력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 역지사지의 삶의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너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너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곧 공감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고, 이런 공감 속에서 관계가 더욱더 튼실해지고 의미가 깊어지며 삶의 활력을 더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서 공감의 능력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다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맞으면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공감의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너의 자리까지 스스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힘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너희도 지금 나와 같이 될 줄로 내가 분명히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오늘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살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스승이고 너희는 제자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동역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고하듯이 너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 예외 없이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서로를 먼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식구들 간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한 나라의 그 영웅이 되다시피 한 성악가가 오랜 해외 순회 공연을 마치고 이제 고국에 돌아와 독창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의 목소리를 앞에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연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표를 다 샀어요. 공연 그날 극장은 10,000원이 되었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그 영웅시하는 그 성악가가 무대에 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한 발걸음으로 무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그 성악가가 비행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 기다리는 동안 우리나라에 떠오르는 신인 성악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멘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렘과 기대 가운데 가득 차 있던 수많은 관중들이 야유하기 시작했죠. 그런 야유 속에서 한 성악가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상한 청중들이 그의 노래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이 분명하겠지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박수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혹스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저 2층 난간에서 한 꼬마가 엄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최고였어요. 그 성악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 후에 한 사람 두 사람 기립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수가 파바로티래. 꼬마 아들의 그 인정해주는 한마디가 파바로티에게는 수많은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보다 더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며 또한 그 삶의 깊이와 넓이를 그리고 의미를 더해가는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강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주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다가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나를 살핀 후에 또한 너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를 세워내기 위한 우리의 몸짓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힘입니다. 이상한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삶, 우리가 꼭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더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힘으로 너에게 다가가 그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속에서 인정해 주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의미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짐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힘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과 그 삶을 흠양하여 주셔서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또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한 은혜로 붙들어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 더해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